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숨겨진 모습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기는 해요. 여러 명 있겠지만 부모님은 내 이런 부족한 모습을 조금 과장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되게 좋은 사람으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러지 좀 마시라고. 누가 막 아유 목사님 뭐 심지어 저보고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저기 단원들 만나셨을 때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 무슨 들으면 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음감이라면서요. 그래. 저 절대음감 아닌데요. 저 절대음감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그렇게 저를 생각하세요. 절대음감에 그냥 저 설교대회 나갔다가도 떨어졌거든요. 예선에서. 제 동생이 오히려 설계대회에서 1등 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아내는 제 본 모습을 잘 알죠. 제 아내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도 그 아내도 모르는 나의 이 모습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신 대로 내 마음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나를 너 이리 와, 너에게서 이거 일해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여기 이제 환우님들이 이제 올라오셔서 계시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아니 우리 형제님도 이제 옛날 과거 얘기를 하셨었을 때 들어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지만 다시 복귀가 어렵죠. 이제 암이 왔었으니까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되게 가치 있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런 일로, 저는 오래전에 조금 머리가 좋은 건지 꾀가 난 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금자탑을 쌓으려고 이제 초반을 다져나가고, 또 교우 관계, 또 선후배 관계 아주 깍듯이 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마음은 되게 제가 정치적일 때가 있었거든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없으세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였을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이제 이 목회 길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이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면, 사업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면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 혈기와 그 열정과 그 기술로는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은 나이와 힘과 능력과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고난당해가지고 암이 걸려서 이제 앞으로는 너는 이제부터는 소위 말해서 쓸모없이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그는 밀려나서 광야에 있게 됐지만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를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를 왜 고르셨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병이 들 건데, 뻔히 알면서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 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뭡니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 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새겨지고 성령의 안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에 왠지 모르게 윌리엄 켈리 얘기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윌리엄 켈리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회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를 왜 선택하시고 불러가시는지, 그 일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웠고 선한 것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무엇일까?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황당해진 겁니다. 왜 황당해졌냐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내 민족적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이미 이 나라도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갔고 예전에도 그렇게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었지만 자기들은 그곳에 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자유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속박이 되었어도 속박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적에 누군가의 뭐 로마나 무슨 이런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번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죄의 종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의 종은 그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지금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7장과 로마서 7장과 8장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이 곤고한 육체, 이 잘못된 육체, 이 나의 이 죄성을 쫓아가는 나의 이 모습. 근데 이것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죄의 열매만 맺도록 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전에 쫓아가던 그 죄를 쫓아갈 필요가 없게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솔직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선택하셔서 이 질그릇 같은 아무 쓸데기도 없는, 옛날엔 그런 줄 알았죠. 옛날에 뭐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내고 우리 가족들도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깨닫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는 내게 주신 이 아내, 내게 주신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을까? 나한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아이들
왜 이렇게 부족할까? 병 들고 나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굳세게만 자라다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 있는 거칠애들의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난 내가 쌓아놓은 이 금자탑 속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거룩한 복음의 담지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충만히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를 주어질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참고로 저희 할머니 여기서 사시고 나서 내려가신 다음에 지금도 100세시지만 지금도 열심히 잘 사시는 분이시고, 제가 방금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여기 옆에 사시는 할머니도 90이 넘으셨는데 밤을 전체를 따다가 여기 옆에 기도원에 파셨대요. 그럴 정도로 건강하시대요. 여기가 건강에 힘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시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